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주장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성경 말씀 레위기 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51면입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3월 한 달 동안 레위기 말씀을 우리는 묵상합니다. 레위기의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바이크라입니다. 바이크라, 레위기 1장 1절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모세를. 바로 그 첫 단어가 바이크라입니다. 한글 성경은 레위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로 그의 후손인 레위인들은 성소와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의 세 번째 책을 한글 성경에서 레위기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레위 사람들을 위한 제사 매뉴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레위인들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들만 제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사에 관한 오해 중 하나는 제사는 제사장이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양이나 소를 끌고 오면 제사장이 그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사람은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다고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고, 여기에 나오는 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안수를 하고 그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제사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것만 아니라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예배를 본다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예배를 본다는 말 대신에 예배를 드린다, 예배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다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녀에게 글 읽기와 쓰기를 가르칠 때는 우리나라처럼 동화책이나 국어책을 쓰지 않고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처음 읽는 책, 유대인이 처음 쓰는 글은 바로 성경인데, 그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 성경이 바로 레위기 1장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는 특별히 제사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제사는 두 가지 지식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누구인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지식입니다.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이고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용서받고 살아갈 수 있는 죄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하여서 제사를 만드시고 제사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레위기를 읽어 보셨습니까? 혹시 올해는 성경을 꼭 일독하자 결심을 하고 이제 1월 달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쭉 읽어 나가다가 레위기에서 위기를 만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소와 양을 죽여서 피를 받고 그 내장과 기름을 떼어내고, 그리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그 나머지 부위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레위기에는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저도 레위기를 읽을 때에 이거 또 반복되네, 또 이 말씀이네 라고 생각해서 그냥 쑥 넘어갈 때가 많았는데요, 레위기에 대한 저의 이런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준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교역자로 섬길 때에
우리 청년부 예배 시간에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이렇게 간증을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레위기 말씀을 읽었는데 그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레위기를 읽으면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 제사 규례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큰 은혜를 받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3월 한 달 동안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레위기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사법과 그리고 정결법입니다. 제사법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정결법은 음식을 어떻게 가려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옷은 무엇으로 만들어 입어야 하는지, 그리고 병에 걸렸을 때는 그 병을 어떻게 치료하고 그리고 어떻게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지, 바로 이와 같은 정결법도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는 죄로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이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결법은 제사를 통해서 다시 만난 하나님과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하여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동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5장 말씀의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요, 그 전에 먼저 제사에 대해서 좀 크게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제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화제, 그리고 거제, 전제가 있습니다.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거제는 제물을 이렇게 거수하듯이 올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고, 전제는 포도주와 같은 것을 제물에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5가지 제사가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요,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로 헌신을 상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소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먹는 음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는 제사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가 이제 4장과 5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 속죄제에만 해당되는 특별한 2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레위기 4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 성막 휘장에 뿌리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 안에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죄 때문에 이 사람 대신에 이 제물이 죽었습니다 라는 죽음의 증거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피는 우리에게는 죽음의 증거요, 하나님께는 용서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속죄제의 아주 특별한 규례는 속죄제사를 드리고 남은 모든 고기와 짐승의 부위는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 가지고 나아가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백성이 거주하는 진영 바깥에 가지고 가서 다 불태운다는 것은 죄의 찌꺼기조차도 가까이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속죄제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보다도 더 엄숙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나머지 부위를 진영 바깥에 가서 다 불살랐으니 시간도 더 오래 걸렸습니다. 이런 속죄제의 절차를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의 용서함 받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에는 이런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서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것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죄입니다.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이 말은 법정에 서서 증인으로 증인 선서를 할 때에 만약 위증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증인 선서를 합니다. 그렇게 증인 선서를 하고 난 후에 자기가 본 것과 아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들은 것,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나님께서는 규정하십니다.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속죄제가 필요한 죄가 2절과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짐승이나 곤충의 사체에 접촉이 되어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또 부정한 사람과 만나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모르고 넘어가면 바로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정한 것과 접촉이 되어서 부정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정결법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정과 반대되는 개념인 거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거룩은 자기가 아무리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만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시니 그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 만진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2절 말씀처럼 곤충의 사체나 짐승의 사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해집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신 이유는 그런 법을 머릿속에 좀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부터는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체에, 죽은 시체에 접촉되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몸을 씻고 옷을 빠는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부정한 채로 다니면 자기의 부정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게 됩니다. 바로 이게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이것도 속죄제를 드려야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가 4절 말씀에 나옵니다. 4절에 보니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면, 맹세하는 것도 죄가 된다고 말합니다. 맹세라는 것은 이겁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맹세입니다. 그런데 왜 맹세하는 것이 죄일까요? 그 이유는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키지 못할 상황을 반드시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4절에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머리 터럭 한 올도 우리가 스스로 검게 하거나 희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약속을 해도 내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맹세하고 약속한 것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의지 박약, 능력 부족으로 못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고 못 지켰을 때 나는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결국 일이 이렇게 됐네. 미안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속죄제를 드려 용서받아야 할 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계속하여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막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서 알게 모르게 뭔가를 자꾸 남깁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남깁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 우리는 한 번씩 돌아보아야 합니다. 산에 가면 요즘은 산 입구에 산불조심이라는 현수막과 함께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는 버리지 말고 가져가세요. 내가 남겨놓은 흔적들을 그대로 남겨두지 말고 깨끗하게 치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혹시 내 말 때문에 아니면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혹시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혹시 받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용서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아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하여서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할 세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세 가지 죄가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과 같이 엄청나게 큰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죄가 아니라 작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은 죄도 죄입니다. 별거 아닌 죄는 없습니다. 그냥 덮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릴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 저 사람보다 낫잖아, 나 저 사람보다 괜찮게 살고 있잖아,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내 백성 된 너, 그리고 내가 자녀 삼은 너도 나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나 몰라, 난 기억도 안 나, 난 묵비권 행사할래 라고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그 일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그것도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이셔츠처럼 흰 옷을 입고 출근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점심때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자 하고 중국집에 갔습니다. 점심때 흰 옷을 입고 짜장면을 먹다가 그 짜장면 한 방울이라도 흰 옷에 튀면은 티가 확 나버립니다. 그래서 짜장면 먹을 때 엄청 조심합니다. 앞치마 달라해서 앞치마 두르고, 젓가락질 할 때도 살살 조심해서 후루룩 후루룩 먹다가 튈 수 있으니 조금씩 조금씩 혹시라도 여기 튀었나 저기 튀었나 살피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먹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흰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짜장 한 방울이 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조심하고 살피면서 먹는 것처럼 정말 별것도 아닌 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 흰옷에 어떻게 검정이 튀지 않겠습니까? 흰옷 입고 하루를 살다 보면 금방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겨준단 말입니까? 라고 극구사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목욕했습니다. 깨끗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 살다 보면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발을 들이밀어야 됩니다. 주님, 제 발 못 씻깁니다 가 아니라 주님께서 씻겨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어디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오늘도 어디에서 어떻게 더럽혀졌습니다. 그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밀고 씻겨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5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자복이라는 말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더럽혀졌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복입니다. 자복은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큰 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리고 또 아무리 좋은 양을 고르고 골라서 속죄 제물로 드린다 해도 자복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알맹이 없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진정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없다면 그냥 짐승을 잡아서 그냥 불에 태우는 것밖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죄를 죄로 느끼게 해달라고, 죄가 기억나게 해달라고,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만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정하셨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이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속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제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사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양을, 소를 제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 한 번, 그러나 그 효력은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그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에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속죄의 제사를 정하여 주시고 그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보내어 주셔서 단 한 번 영원한 제사로 속죄제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발자국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남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3월 한 달 동안 레위기 말씀을 묵상할 때에 레위기에 좀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일용할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